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본다면 찾아다닌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의 정답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말을 하겠죠. 그런데 다양한 대답들 속에서도 한 가지 공통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계획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심,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아마 그냥 둔다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때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만 율법의 본질을 놓친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들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하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잘 대답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시며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너의 이웃이 이런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웃이 될 만한 어떤 사람들, 의롭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자신을 드러낼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 민족,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꺼낸 이야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인가를 따지는 문제에서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문제로 그 질문의 핵심,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열정을 쏟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찾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종교적인 의식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열심 있고 헌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죠. 정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 열정을 내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정성을 다하더라도 형제끼리 매일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죠. 부모에게 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는 훨씬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제들끼리 잘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능력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사랑이 흐르면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칠 때 다른 쪽으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다 품고도 남는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